요한복음 강해 117번째 디베라로 돌아간 제자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주 말씀을 조금 복습해 드리면은 지난주의 주제는 좀 어려운 내용일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이 왜 기록됐는지 그 이유를 살폈는데, 먼저 그 계시와 성경이 어떻게 다른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계시란 말도 있고 성경이라는 말도 있는데 어떻게 다른가? 먼저 이 계시는 헬라 말로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데, 이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뜻은 uncover, unveil, 그러니까 커튼을 이렇게 열어젖히다, 그런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우리는 유한하거든요. 하나님은 unlimited, 우리는 limited. 그래서 무한과 유한은 어떤 접촉점, 컨택 포인트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을 스스로 알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마치 우리가 집안에서 커튼을 닫아버리면 밖에서 아무리 그 안에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커튼을 열어젖히면 밖에서 그 안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자신의 세계를 열어주신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계시라, revelation, 계시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계시는 크게 두 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는 general revelation, 일반 계시가 있고, 두 번째는 special revelation, 특별 계시가 있다 말씀드렸는데, 일반 계시는 우리가 사는 세상이나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렴풋이 알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19편 1절에 보면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자연 계시, 일반 계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가 없고 또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자연을 보고 세상을 보더라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우상을 섬긴다 이 말이에요. 자연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 계시를 주셨는데, 이 특별 계시는 두 가지 방법이라고 그랬어요. 첫째는 divine appearance라고 그래서 에피파니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스스로 나타나셔서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word revelation,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가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보여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특별 계시가 기록된 것이 뭐냐? 성경이라 이 말이에요. 신약 시대에는 우리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이 특별 계시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특별 계시고,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이 다 특별 계시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하나님의 말씀, 또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일과 예수님의 말씀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록된 계시가 성경인데, 이 성경이 하나님의 모든 계시를 다 기록한 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복음 보면은 이것을 낱낱이 기록하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것이다. 여기 요한복음 21장 25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기록한 게 아니에요. 만약에 다 기록했으면 큰일 날 뻔했죠. 왜냐하면 성경이 66권이 아니라 100만 권이 될 수도 있고 1억 권이 될 수도 있는데, 우리는 한 번도 못 읽어보고 세상을 떠날 수가 있는 거죠. 그
그 중에 사도 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오직 이것을 기록했다. 이것을 기록했다. 이것만 기록했다. 이 말을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는 성경의 충족성이라고 그럽니다. The efficiency of the Bible. 성경의 충족성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것만 이해하고 잘 소화를 해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그가 하시는 일이 무엇이고 그가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이 무엇인지 충분히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그 자체가 충족하다. 그래서 성경의 충족성이라 그러는데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록된 계시가 담겨 있는 이 성경,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성경을 통해 불완전하고 또 리미티드, 제한이 많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그가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깨우치게 됐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 결론 부분에 그 내용, 계시와 성경의 관계를 기록한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습니다. 오늘은 이제 요한복음 마지막 장 제21장인데 우리가 2022년 6월 달에 6월 첫 주에 요한복음 강해를 시작했으니까 올해가 2025년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2년 이상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계속해서 매주 묵상을 하고 이제 마지막 장까지 온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 이 본문은 제자들이 그 자신들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디베랴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는 모습이 나타나 있는데 이 디베랴는 갈릴리 바다 서쪽에 있는 타운, 동네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갈릴리 바다를 디베랴 바다라고도 하고 또 다른 말은 게네사렛 호수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세 가지 명칭이 같이 쓰이는 거예요. 근데 다 같은 걸 말하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이미 2번이나 직접 봤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면 이제는 예루살렘에 남아가지고 담대하게 사람들 앞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을 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지 않은 겁니다. 2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이렇게 말하니까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함께 가겠다. 그래서 그들의 본래 직업이었던 물고기 잡는 어부 생활로 돌아가서 고향인 갈릴리에서 살게 된 것을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은 그들을 직접 만나주시고 평강이 있으라 하시면서 평강의 선물을 주시고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분명히 선교의 사명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사람 낚는 어부가 아니라 고기를 잡는 어부 생활로 돌아가게 되었다. 그 말씀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2번이나 이미 봤음에도 불구하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제자들이 알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옛 생활, 고기 잡는 어부의 삶으로 돌아갔을까? 저는 이게 참 궁금했어요.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실망하고 이제는 끝이구나. 우리는 이제 고향에 가서 고기나 잡으면서 남은 생애를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2번이나 직접 만났잖아요.
그리고 사명을 다시 주시면서 예? 부활의 증인 될 것을 말씀하셨는데 왜 그들은 고향으로 돌아갔을까? 왜 디베라로 돌아갔을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첫째는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은 분명하지만 자기들의 처지나 상황을 돌아볼 때에 예수님을 배반했던 제자들로서 아마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았을까? 우리는 자격이 안 돼.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들 아니야. 다 도망을 갔던 사람들이 아니냐. 우리가 선교사의 삶을 산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차라리 우리가 옛날에 고기를 잡던 사람들이니까 고향에 가서 고기를 잡는 게 낫겠다. 그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 전만 해도 예수님을 부인하던 사람들이고 자기들이 잡혀서 예수님처럼 죽을까 봐 숨어있던 사람들인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사람들 앞에 선다는 게 좀 부끄럽다. 그런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특히 이 베드로라는 사람은 다른 제자들은 다 부인해도 자기는 끝까지 예수님을 따를 것이고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 그런 사람이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실패한 자가 되었어요. 비록 회개는 했지만은 마음의 부끄러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 가운데 가장 먼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조용히 이제는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서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 고기 잡는 어부 생활로 살게 된 이유가 뭔가? 저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아직 하나님의 정하신 때, 하나님의 섭리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자들이 부활의 증인으로 남은 생애를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사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선교의 사명을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지혜로 감당할 수 있습니까? 감당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살핀 내용을 보면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엇보다 성령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한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셨거든요. 그랬는데 마지막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이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그 첫 번째 명령이 너희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라. 이거를 첫 번째 명령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1장 4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거기 보면은 그 증인이 되라고 하는 명령보다 앞서서 주신 명령이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1장 4절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첫 번째 명령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게 첫 번째 명령이에요. 그 약속하신 게 뭐냐?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기 전까지는 너희들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여기서 기도하면서 기다려서 성령의 능력을 받고 이제 부활의 증인되는 사명을 감당하라,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들,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제자들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임하심이 이루어질 때까지 제자들은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을 받고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얻은 다음에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직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의 때가, 작정하신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고향에 돌아가서 고기를 잡는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고기를 잡으러 고향 디베라 또 갈릴리 바다로 돌아간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거기까지 찾아오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날 제자들은 디베랴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는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새벽에 어두울 때 예수님이 고기 잡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아마 이 새벽이고 좀 어둡고 좀 떨어진 데서 물어보니까 예수님인 줄 몰랐던 것 같아요. 웬 나그네가 묻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본문 6절에 보면은 바로 그 순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물을 배 오른편에 한번 던져봐라. 그리하면 고기를 많이 얻을 것이다. 그래서 이왕 고기를 못 잡았는데 한번 저분의 말을 듣고 그렇게 해보자. 그래서 그물을 오른편에 던졌더니 얼마나 큰 고기가 많이 잡혔는지 다 세어보니까 153마리. 예? 153. 그래서 어떤 교회 이름 보니까 153 교회가 있더라고. 예? 예. 그 교회 목표는 153명이 모이는 거야. 153 교회. 그래서 그 순간에 이 7절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이 본문에는 예수의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본인이 요한복음을 기록했으니까 자기 이름을 거기다 넣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사랑하시는 제자 그랬어요. 그러나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이 그 순간 직감을 했어요. 예수님이 오셨구나. 그래서 주시다 소리를 지르니까 베드로가 급한 성격이잖아요. 그 배에서 그냥 뛰어내린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다른 제자들도 배를 몰고 육지로 왔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미 불을 피시고 그 위에 고기를 굽고 또 떡을 굽고 그렇게 준비를 다 해놓으셨어요. 그리고 와서 먹으라. 아침을 같이 먹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문 12절에 보면은 그때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이 그곳에 다시 오신 것을 알게 되었고, 그러나 감히 누굽니까? 그렇게 물어보지 않았어요. 이미 다 아니까. 예수님께서는 떡도 주시고 생선도 주시고 그렇게 음식을 나누셨어요. 그렇다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왜 이
디베랴까지 찾아오시고 음식까지 준비하셔서 나누어 주신 이유가 뭔가? 여러분들, 이 갈릴리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났던 곳입니다. 그들은 갈릴리 그 바다에서, 해변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제자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다시 옛 생활, 어부의 생활로 돌아왔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처음 만나주신 그 장소로 다시 오셔서 제자들을 만나주셨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격려해 주시는 그 의미가 여기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수치와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이제 더 이상 예수의 제자로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갈릴리까지 예수님이 찾아오실 것은 생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부로 돌아갔던 그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셔서 그들을 다시 제자로 세워주시고 그들을 격려하시기 위해서 그 새벽에 찾아오셔서 물고기를 구워서 또 빵을 구워서 그들에게 나눠주시면서 그들을 격려해 주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때로 우리들도 이 세상에서 주님의 제자로 살면서 너무 낙심하고 좌절하고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갈릴리 바다에 제자들을 찾아오신 그 주님처럼 그 예수님 우리에게도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미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세요. 거기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끝까지 사랑하신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디베랴 바다까지 찾아오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낙심에 주저앉아 있을지라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거기까지 찾아오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보여주시고 사명을 확인해서 새롭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모든 것을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갔던 제자들처럼 혹시 우리들 가운데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는 이제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저희들도 이미 세상 길로 깊숙이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다시 한번 힘을 주시고 격려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고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생애를 주님이 주신 이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충성을 다하시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